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어디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라면 심판대는 피할 수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입었기 때문에 심판대에서 의로운 자라는 판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신분상 의로운 자라는 뜻이지 우리 평생 내 삶의 모든 행위 자체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녀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 자체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 씻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의의 흰옷을 입혀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이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의 근거는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지금 음식의 문제, 날의 문제를 가지고 이 굉장히 교회 안에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이 음식의 문제,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과 또 기독교 유대인과 기독교 이방인 사이에 음식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은 음식과 날의 문제가 서로 간에 어떻게 되느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죠. 그런 문제 가지고 얼마나 서로를 만다고요? 무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까? 더 무시합니까? 더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 무시하는 너는 어디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니까 뭐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냐? 누구만 높이는 자라?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전부예요. 누구만 높이는 것이?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뭘 해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겠다? 그럼 뭘 할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뿐이요, 악덕뿐이요, 탐욕과 욕심밖에 없는 게 우리 속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한들, 뭘 이루었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아니다, 없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 안에서 누구만 높이는 것이?
예수님만 높이게 되면요, 음식의 문제, 날의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근데 무슨 날이 더, 어느 날이 더 소중해? 어느 날이 더 귀한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날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말은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나를 지키든 안 지키든 모든 일에 누구를 위해서 하면 돼? 주를 위해서 하면 돼. 그러면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음식 문제 가지고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무시하게 되면 날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줄 성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줄 성수가 아니라 매일 성수가 돼야 돼요. 매일 성수, 매일매일이 누구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이 말씀 앞에 나를 같이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는 문제도 그래요. 다 누구를 위하여 먹으면 돼? 주를 위하여 먹으면 돼. 근데 먹을 때마다 주를 위하여 먹습니까? 얼마나 자기 욕심을 가지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주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는 게 낫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술이잖아요. 술을 가지고 주를 위해 먹는 경우가 봤습니까? 먹으면 더 먹고 싶고, 더 먹으면 어떻게 해요? 취하도록. 또 먹고 싶은 거는 애교고. 한번 먹었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요, 취하도록 먹고요. 1차 가자, 2차 가자, 3차. 아이고, 3차도 가자. 뭐 그래서 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면요, 술을 입에 안 대는 게 옳은 겁니다. 그렇다고 술 안 먹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 품는 것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그래서 음식과 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지킨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옳고 틀림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라는 말은 나는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개수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나는 사망에 처한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뭐 하고 있어? 구별하고 있어. 왜 구별합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죄인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면서 여전히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럼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음식과 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지. 그리고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지. 나는 지키고 있고 나는 구별하고 있으니까 너는 왜 못하느냐 라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해가 됐죠? 근데 교회들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갈수록 뭘 받아? 상처받아. 마음에 어떤 사람 너무 나에게 잘해줬어. 그런데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오히려 더 상처는 더 커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회 와서 누구를 보면 안 돼? 사람을 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대단할 것 같죠?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절대 믿으면 안 돼.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목사나 나나 똑같다. 여기서 똑같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똑같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심히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겨야 할 자지. 네, 판단하거나 뭐 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왜 우리가 음식 문제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또 돈이나 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마기 위하여 동행하기 위하여 음식을 구별해야 되고요. 나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은 너보다는 더 높아. 너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 이걸 말하려고 음식과 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어야 되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누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날이 누구 날이지만 주의 날이지만 주일만큼이라도 종일토록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자.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날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라. 하나님의 어디에 거하라? 인자하심에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거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쏟아진 것을 알고 그 안에 날마다 거하라.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과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벌어서 누구를 위하여 써야 되느냐? 주를 위해 쓰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해.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걸 자기를 기준으로 남을 절대 맞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게 시간이 주어지고 음식이 주어지고 날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쓰면 된다? 주를 위하여 쓰면 된다. 내게서 누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고넬료 환상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10장 11장인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기 전에 또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오면 그 사람을 초빙하라 이런 말씀 언약을 주지요. 약속을 준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그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율법의 시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먹을 수가 없다고 3번이나 거절합니다. 몇 번이나 거절해요? 3번이나 거절해요. 베드로의 거절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왔다? 율법대로 살아왔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초청받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의 백부장 집에 자기는 갈 수가 있다 없다? 갈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니까 구별을 한 거예요. 구별. 예수 안에서는 구별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누구만 높이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른 교회 다 보면요 자기 교회를 자랑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어느 교회든지 누구만 높이면요 예수님만 높이면 어느 교회를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가보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그 업적들을 이런 걸 자랑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가면 시험 들어. 교회는 가긴 갔는데 뭘 듣고 왔는지를 몰라. 자기 육신이 잘 되고 자기 집안이 잘 되고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교회 가는 겁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뭘 자랑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구만 자랑할 뿐입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앞에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만 자랑하면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야지요. 기쁨으로 가야지요. 근데 뭐라고요? 베드로는 그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절대 먹을 수 없다고 3번이나 거절하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갖고 있는 뭡니까? 부정하고 깨끗한 것으로 구분하는 인간의 뭐를? 편견을 부정하고 이런 인간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문제점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구별이지, 음식에 대한 음식을 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살고 있고 가장 믿음이 좋다고 평판이 나 있는 베드로조차도 사람을 뭐하고 있더라? 구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무시하고, 고넬료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업신여겼습니까? 그런 문제투성인 베드로 자체를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다? 환상을 보여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고치기 위함이지, 나를 고치셔서 사람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저 사람이 음식을 먹든 나를 지키든 그거 가지고 신앙이 있니 없니 판단하고 있는 누구를? 나를 고치고 있는 거야. 나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는 우리가 음식과 나를 구분했는지 여기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판단해야죠. 근데 심판대 앞에서는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느냐, 너 자신을 위해 살아왔느냐 아니면 주를 위해 살아왔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형제를 막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더 말할 것도 없죠. 믿는 사람인 우리들은 믿는다라는 말은 누구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내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 이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럼 옳고 그름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게 진리냐, 뭐 서로 율법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의 학문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다툴 사람은 다투고, 다툴 사람은 다투라 이거예요. 왜? 은혜를 아는 자는 다툴 수가 없어요.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가 역사해야만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자신이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우리 역시 우리 모두는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뭐에 불과하다? 죄인이지. 우리가 판단할 자가 아닙니다. 나는 판단받을 자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입에서 뭐가 나온다?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해.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기준이 뭐예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판단받아야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누가 판단받아야 돼? 내가.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뭘 가지고요? 내가 지키고 있는 그 행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판단하신 뭐가 있다?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외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판단한 심판대 앞에 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판단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한다라는 것은 왜 비판하려고 합니까? 자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나도 여전히 비판받아 마땅한 자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비판이 입에서 요까지 막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판단받아야 돼? 내가 판단받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뭐만 드러내야 된다? 은혜만 드러내야 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판단 잘합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신앙이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뭘 세우려고? 뭘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냈지.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누가 옳다, 자기가 옳다, 이걸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마침이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판단하는 시대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뭐 하지 말자.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은혜로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 안에서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보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고요? 죄인인 줄 알고,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며, 나는 누구만 높이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높이면 돼. 누구만 높이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비판할 때 그것은 내가 형제와 똑같이 심판대에 설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 했다? 망각하기 때문에 비판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내 자신은 절대로 옳은 자가 아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옳은 행실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뭐가 나온다? 비판이 나온다. 그러니까 비판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다.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죄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상대방은 성경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로 착각하니까 비판이 나오는 게 된다. 이것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말 때, 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 속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비판이 먼저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 그걸 먼저 생각하는 자는 뭐가 나오게 된다? 은혜가 먼저 나오게 되죠. 뭐가 먼저 나온다? 은혜가 먼저 나온다. 은혜가 뭘까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아멘 좀 해보세요. 저 뒤에 집사님, 내가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은혜.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 자가 되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 세 번째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은혜 보좌에 내가 있게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삶은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자, 11절 12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설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말이라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없고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일을 뭐한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고백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고백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낱낱이 회개 보고하듯이. 돈 얼마큼 뭘 위해 썼느냐 그 회개 보고하듯이 자기 일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현대인의 성경인가? 거기 보면 나와 있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낱낱이 직고하리라. 자기 일을 고백하리라 했을 때 우리가 뭐 고백하게 되겠지가 아니고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 보고하듯이. 자, 그다음 볼까요?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하지 말라 이래. 나도 역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마음속으로 사기치고 마음속으로 나도 뭐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나도 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라. 그다음 보십시다. 결국 눈에 보이는 형제의 허물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뭐가? 들보를 뭐라 그랬습니까? 깎아먹었죠? 들보,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들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 근데 그것이 내 눈에 들보인데 우리는 그걸 눈 깜빡할 때 들보가 움직입니까? 남의 티는 뭐라고 해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들보 같은 나를 나는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거. 그러니까 뭐가 나와?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보다 행동이 좋지 않은 사람 앞에서 마치 자신이 의인이 된 것 같은 이게 들보지요. 착각을 가지게 된다. 9절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면 죽은 자의 주다 이 말은 심판의 주가 된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잖아요. 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고 산 자의 주가 된다는 말은 생명 있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내가 비판하고 없인 여기는 그 형제의 뭐가? 주가 되신데 내가 감히 그 형제를 판단하면 누구를 판단하는 것과 같느냐?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비판한 형제의 주가 있다는 사실을 마지 말라. 잊지 말라. 나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고 살면 나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뭐하게 된다? 판단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다. 형제에게 허물이 보인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같은 허물을 가졌다. 그러니까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지요. 같이 허물이 있는 자, 같이 허물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걸 깨달은 신자로서 과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바라보자. 형제여, 음식 문제 갖고 싸우지 맙시다. 날 문제 갖고 싸우지 맙시다. 돈 문제 갖고 싸우지 맙시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 예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최고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참된 형제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참된 형제는요 입술로만 죄인임을 말하지 말고 나의 삶이 당신과 똑같다 라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돼요. 당신과 나의 삶은 똑같이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럴 때에 참된 형제가 이루어집니다. 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그러지 마시고 내가 또 형제 앞에서 참 난 부끄럽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 없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탈레반처럼 뭐 IS처럼 뭐 자기 버릴 것 없이 사는 사람들 앞에서 만약 그들 앞에서 우리 생명이 끊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구만 높이면 돼?
예수님을 높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 싸움이 학교에서만 끝나면 다행인데 사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는 더 심각해. 늑대에 굴가갖고 완전히 정글과 같은 게 이 사회잖아요. 서로 잡아 뜯어 먹으려고 얼마나 사기치고 도둑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는 아닙니까? 나도 똑같다는 사실. 그래서 그 증거, 나도 똑같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가 대하는 형제를 통해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어떤 사람? 허물이 있고 우리보다 못한 형제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서로들 보면요, 서로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뭐임을 안다면, 죄인임을 안다면 그런 형제들을 용납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우리보다 못한 형제, 허물이 있는 형제,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왜 신앙 그것밖에 안 돼?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당신도 뭐가 필요로 하다? 은혜가 필요로 하고 나도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참된 형제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은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삶과 죽음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심판자이다. 따라서 심판대에서는 강자와 약자도 누구도 옳고 틀림의 구별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결론, 자신의 경건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 우리가 어떤 경건을 보인다고 해도 역시 결과는 어디 앞에 서게 된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런데 자신의 경건, 자신의 복음을 도구 삼아서 자기가 옳다, 틀리다 이런 것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한다면 그는 참된 형제 관계에 있지 않다. 우리는 비판할 자가 아닙니다. 판단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용서만 드러낼 자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만 드러내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지. 그게 복음의 일꾼이라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7절. 복음의 일꾼은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서 비판을 하지 말라. 그렇다면 그에게는 경건 그 자체가, 그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뭐가 되어버리느냐? 우상이 되어버린다. 마지막입니다. 심판대는 장차 서게 될 자리이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리 내가 어디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선다. 잊지 말라.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볼 때 내 앞에 있는 형제 또한 내가 판단하고 업신여길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날마다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